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명은 당연히 부모님을 통하여 얻은 육신적인 생명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죄의 본능에 이끌려 살았던 생활입니다. 죄의 본능에 이끌려 살았던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본래적인 의미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과 틈이 자꾸만 벌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수 있지만 죄의 본능에 갇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으시기 전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당연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들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농부시라고 비유를 해 주셨지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것을 은유적으로 심으셨다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또 시편 80편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이 포도나무를 번고하소서. 이 구절에서도 역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사방으로 세력을 뻗어나가며 번영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짐승들에게 짓밟히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때 시인은 이 훼손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본래의 사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이 무너진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무엇을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양분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그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양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는 기름진 땅에 심기어야 된다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건강하게 또 건강과 바른 영성으로 살아가려면 풍부한 영의 양식, 신앙적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진리의 언약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그 내용을 포도원으로 비유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 결국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안에 거하자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은요, 뿌리 그리고 붙어있는 나무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지가 나무에 잘 매달려 있어야지만 뿌리를 통하여 흡수되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결실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리어진 가지는 생명이 없어 죽어 있기에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지인 우리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드려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우리의 신앙적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처럼 구원을 얻은 생명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지만 그 생명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주님은 가진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생활해 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와 가지가 늘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늘 연합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꼭지 생각하세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수원지에서 물만 잘 보내주면 잘 나오잖아요. 보세요. 수원지에서 물이 잘 모이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에 물을 묻습니다. 정수하고 소독을 거친 후에 깨끗한 식수가 확보되면은 그 물을 송수관을 통하여 각 가정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물을 보내는 송수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트는 대로 물은 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수관이 중간에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시설, 비싼 수도꼭지를 달아놨어도 물은 나올 수가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어져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 안에 거하여야 할 우리들의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영적인 삶이 단절되면 영적인 메마름은 금방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끊어진 영적 단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소위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몸에 아름답게 치장하는 장신구처럼 필요할 때는 붙이고 필요 없을 때에는 걸치지 않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내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매일 순간순간이 늘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하는 삶, 내 소속이 지금 예수님께 있구나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적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홀로 독립할 수 없는 것은 붙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붙어 있어야 내 영적 생명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찬란한 문명함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닿을 때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커요.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누리게 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가치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보다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성향들이 사회가 변화되고 문명화되고 발전될수록 더 심화되고 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돈은 삶의 수단이지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돈 자체는 선과 악이 없어요. 중립이에요. 그 돈을 쓰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돈이 삶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것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레이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재물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을 무시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재물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수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참주인이심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물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예가 잘 아실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내 재물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때 청년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 해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니까 아까운 거예요. 영생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더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없는 그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금방 없어져요. 또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물론 재물이 없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되면 육신적인 삶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재물의 넉넉함으로 인하여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의 마지막 삶은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유케 하신 재물을 비롯하여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나의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위탁하여 주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요,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예수님께 대한 신앙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길래 그 지위의 성취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인간적인 관계를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은 가지인 내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결단코 이루어 나갈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언하신 말씀, 오늘 5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재능이 없다, 직업도 가지지 못한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파종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싫다고 하여서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결실기에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결실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영적인 연결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잘 유지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버려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로 태워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연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생활 속에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요,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새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너무나 쉽고 평범한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데 스스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나무는 뿌리, 나무,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뿌리를 전제해서 아예 언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정말 잘 관리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뿌리가 아니에요. 나무도 아니고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 가지라는 존재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지 스스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잘 거해야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왜 메마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허전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게 내 지금 믿음 생활에 무언가 잘못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농사기법에 접붙임이 일어난 기법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지요? 종자가 서로 다른 것을 접종하여서 또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접붙임의 비유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사실 너무 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지가 꺾여졌음을 언급해요. 근데 꺾여진 가지가 뭐라고요? 참감람나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돌감람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접붙임을 하느냐? 참감람나무에 꺾이어진 곳에 돌감람나무인 그 자리에 접붙임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람나무인데 교만하였더니 하나님이 꺾이셨는데,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그들도 자구하면 참감람나무가 꺾이는 것처럼 꺾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참감람나무인 가지도 접붙임을 하시고 꺾여 버리시는데 돌감람나무인 가지는 말해서 무엇하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감나무였다가
접붙임을 당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하여 꺾여진 참 감나무를 본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이 죄악된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꺾임을 받는 것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참감나무나 돌감나무의 전혀 차별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죄악된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할 당연성을 이 교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실기에 풍성한 소출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추수할 때에 열매가 없어요. 농부의 심정은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서 농사에 대한 가장 좋은 기법을 동원하며 최대한의 수확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농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또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가지는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서 함께 자랄 때에 가라지가 너무 많다는 제자들의 말에 그둬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을 수가 있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다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같은 이치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 떨어져 말라 제거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증거임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요?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무엇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잠시라도 예수님 벗어나지 마세요. 탕자의 후예가 우리가 걸어가는 똑같은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탕자의 회개는 본래적인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탕자의 길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주위에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것에 탐닉하도록 만드는 내 삶의 환경, 조건, 그리고 생활 습관과 방식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보다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에서 미혹해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생명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